신명기 22장인데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된 구별된 백성, 선민, 선택된 백성, 이 구별된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방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가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잃어버린 물건 어떻게 할 거냐, 잃어버린 물건 다시 돌려주는 것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도와주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웃의 어려움이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된 민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구원받은 자라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말로 돕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이제 구별된 백성의 순결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옷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남녀 옷들이 서로 바꿔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옷 바꿔 입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성적으로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성적으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끼와 어미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 이 뭐겠습니까? 다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규례도 하나님의 세심한 그 섭리도 하나님의 규례도 엿볼 수가 있고요. 13절부터 이제 후반 끝나는 30절까지 내용이 이 신부에 대한 부정함, 이제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들, 처벌에 대한 법들,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섭리에 따르면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죠. 그 축복하신 결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결혼, 그리고 성,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화두가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게 이 창조 섭리의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들이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이 쟁점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위험성이 날마다 노출되어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우리 성도분들, 어른분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주님과 동행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5절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옷 바꿔 입지 말라, 남자 여자 옷 바꿔 입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 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생김새는 물론이고 다르죠. 그리고 성향도 달라요. 남자와 여자 하늘 다르면 역할도 구별되게 창조를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온 세상에 창조된 질서인 거예요. 질서인 거예요. 이 온 지구가 창조된 질서는 이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질서인 거예요.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공부요. 네. 그런데 학교 가서 수업은 안 해요. 선생님도 수업하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아이들은 게임만 하고 있어요. 게임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학교를 세운 목적에 맞는 것입니까? 완전 다른 거죠. 학교는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그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역할을 안 하고 학교의 역할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게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럽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술집으로 바뀌었다 교회가. 교회가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춤을 추고 술을 먹고 파티를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학교는 학교다워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을 세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장소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조치가 따르겠죠. 뭐 학교가 학교답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뭔가 조치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어 창조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 섭리, 이 땅의 질서 자체가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누구로 대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 하는 건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질서를 깨트리는 건 그냥 깨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요 모두 불결한 성행위를 통해서 생긴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동성애라든지 잘못된 성행위 통해서 이러한 성병을 걸려서 고생하신다고 한다면 불행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런 질병이 걸린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그 땅은 동성애가 많이 했던 땅이에요. 하나님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말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을 깨버린 거예요.
동성애가 아주 그냥 일삼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한 겁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근데 한 면이 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서 결코 용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철저히 멸망시키되 심지어 여러분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도 죽었어요. 굳어버렸잖아요. 소금 기둥 돼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이지 여러분들 어르신들 우리 어른 세대들 보시면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급격하게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시면요 그런 기사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성경험 첫 경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평균 나이가요? 13.5세예요. 놀랬어요. 중1, 2학년 때 벌써부터 성행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대학교 입학했을 때가요 자취를 했거든요. 그때가 2003년, 2002년이었던 걸 기억해요. 그때 자취를 하면서 저는 놀랐어요. 젊은 대학생들이 남녀끼리 자취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뭐지? 그러니까 놀러 가나?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 성적으로 사귀면서 자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일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 말에 의하면요 성적 행위의 끝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미 엄청나게 문란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요. 엠버마 사건 우리가 아시죠? 작년만 해도요. 엄청나게 문란한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성적으로요. 텔레비전 틀어보시면요. 드라마 소재든 분류는 기본입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소재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드라마 보면서 문제라고 보기보다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그냥 이 TV 나오면서 불륜이나 이런 소재가 나오는 게 다양성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병폐가 있잖아요. 이것이 사회에 가져다 드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가정이 시작될 때부터 상처를 안고 시작하거나 깨질 수도 있고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정의 상처는 그냥 거기서 끝납니까?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남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 불륜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혼은 물론이고 별거도 나와요. 부모 자녀 간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낳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 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대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항하는 이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제목도 이렇게 삼았지만은 이러한 시대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정말 시대적인 거예요. 화두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적인 문제. 이 시대적인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청원이 있다면 주변에 청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원에 참여하고 저번에 우리가 초청했지만 김지연 약사님 같은 분들을 기도로 헌금으로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적인 영혼의 구원이죠. 전도 선교가 교회의 목적이고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기도하고 바로 잡아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러한 엄중하고 불행한 일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 심판을 지연시키고 멈추게 할 기도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고 기도할 사람이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이 영적 전쟁은 성적인 전쟁 같아요. 우리가 이 전쟁 안에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땅에 짓밟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바로 세우고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성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시대적인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방관자가 되지 않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고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말씀 좀 더 나누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남자가 처녀를 아내로 취하고요, 그녀와 첫날 밤을 이렇게 동침한 후에 그녀가 싫어진 거예요. 그냥 첫 말씀을 보면 싫어지고요, 미워져요. 누명 씌웁니다. 처녀 아니야, 그 여자. 이 여자 처녀 아니었어. 이렇게 누명을 씌운다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딸의 처녀인 증거, 표라고 말하는데 얻어가지고 그 성읍 문 앞에 장로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제3자에게 검증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명에 관련된 것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정숙한 삶, 자녀가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의 순결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자녀가 그냥 성적으로 문란하며 막 산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자녀가 그런 수치를 얻을 수 있죠. 곧 그 자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뭔가 부끄러움과 정말 창피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불행한 결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21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만약에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닐 경우, 정말로 그녀가 처녀가 아닐 경우, 진짜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부모님의 집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딸을 봐야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수치고 가문에게도 얼마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자녀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정숙함, 그가 순결을 지키고 지혜롭게 자라나는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출가하기 전까지의 그가 잘 자라나는 것은요, 그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 누가 하겠습니까? 부모가 하지요.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아온 아이, 정말로 신앙적으로든 정말 삶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잘 받아온 아이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납니다. 훌륭한 인물로요. 그러나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녀가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자녀의 수치는 누구에게 옵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몫이 될 것입니다. 엄중한 말씀이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아시죠? 엘리가 아버지예요. 사무엘 시대에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전히 양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의 아버지 엘리는 물론이고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아무리 엘리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고 아무리 영적으로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 가문이 결국은 저주받아요. 대대손손. 저희 가정도 목회를 하고 정말 하지만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또 친구들과 사회성, 또 어른들과의 그런 예의 범절 어떻게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나누는 내용이지만 저희 가정의 화두입니다. 화두. 제일 중요한 최근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기를 원해요.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자녀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요. 그리고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은요, 단순히 그냥 거치는 우리 인생에 그냥 자녀 내가 키우는 거야, 결혼 때까지 내가 키우는 거야, 요 정도 그냥 우리 인생의 사이클 안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사명이에요. 저도 그래요. 목회 이전에 사명이라 한다면 우리 가정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의 사명이고 소명이 자녀 양육인 거예요. 자녀 양육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단순히 나의 감정이나 생각 이것이 아니라 자녀를 내게 보내주신 그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쭈어야 됩니다. 청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를 향한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해요. 부끄럽지 않기를 원해요. 참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저의 아들 조이도 축복하고요, 우리 성도분들의 자녀분들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길 정말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사회성, 관계, 가정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행복하고 잘 복되게 자라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은요, 전적으로 출가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저희도 어제도 밤늦게까지 1시간 넘게 자녀들을 위해서 쭉 부모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부모로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른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갈 수 있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되기 원해요. 부모를 주님 안에서 존경하는 자녀들, 또 자녀들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할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옷을 바꿔 입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가증한 거래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대항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적 전쟁은요, 물론 개인적인 영적 전쟁은 다 있습니다. 근데 시대적인 영적 전쟁이 있어요. 성이에요. 성적인 문제가 이 시대를 뚫고 있는, 흐르고 있는 시대적인 영적인 전쟁이고 시대적인 이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시대적인 영적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정말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고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기도로 막아서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또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음란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고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또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